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놀라셨죠? 다 멀쩡한데 목소리만 안 나옵니다. 예, 예, 큰일 났습니다 이제. 예, 어제 목소리가 좀 안 좋았는데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마음 같지 않게 이렇게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예. 카오스라는 단어가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예, 그 독일어로 혼돈, 혼란, 무질서를 가리치는 말입니다. 어떤 제품에 카오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가정이든 교회든 정치 집단이든 카오스라고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렇게 표현을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겠죠. 여러분의 가정은 혼란스럽지 않고 평안하십니까? 아닐 수도 있고 또 평안하다가도 또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소청주교회는 다행히도 지금 카오스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때로는 우리가 그런 카오스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왕이 없을 때, 무정부적인 상태가 될 때 그것을 카오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본문으로 진정한 왕이 없는 영적 카오스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영적 카오스가 오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왕이 없는 영적 카오스라는 제하에 먼저 확인해보고 싶은 것은 가정의 카오스입니다. 19장 1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19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르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우리는 가정의 카오스라는 제하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을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레위인은 여호수아 20장에서 21장에 분배된 레위 성읍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됐을 때 레위인들만을 위한 성읍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일단 그 정해진 성읍을 떠난 레위인이었고 또한 한 가지 더 첩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결혼을 제정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인간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를 도입했고 많은 혼인에 대한 원래의 원칙에서 벗어난 이런 행동들을 일삼았습니다. 여러 아내와 첩을 두는 그런 모습들이 인류사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가 아니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결혼의 원칙을 떠났을 때 발생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첩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내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첩과 이 레위인의 관계는 아내와 남편이면서 동시에 주종의 관계가 됩니다. 레위인은 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뒤틀린 결혼입니다. 올바른 결혼이 아니라 삐뚤어진 뒤틀린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모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가 더 월등한 존재로 창조하셨던 기록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둘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면서 주종의 관계처럼 우열의 관계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여자를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동서 역사를 볼 때 여자가 사람 취급받은 것이 최근의 일입니다. 우리 미국 하면 기독교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미국의 여자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진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다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위인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원리를 떠나서 여자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반하나님적인 문화를 그대로 수용해서 첩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첩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레위의 가정을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행음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원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원문의 어근을 살펴보면 화를 내다, 미워하다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행음했다기보다 이 문맥을 보면 이 레위인이 이 여자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행음했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없죠. 근데 화를 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두 사람 간에 다툼이 있었고 이 첩이 화가 나서 친정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찾아가서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설득해서 데려오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행음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 여자는 친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넉 달을 지냈습니다. 4일이 아니고 넉 달을. 이 레위인이 뭐가 바빴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정으로 돌아간 첩을 찾아가는 데까지 넉 달이 걸렸어요. 우리는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 레위인이 이 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하게 됩니다. 일단 첩이라고 하는 존재는 소유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관계였던 거예요. 레위인과 첩의 관계는 동등한 쌍방의 관계라기보다는 레위인이 주가 되고 종이 되는 갑과 을이 되는 이런 관계였던 것이죠.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레위인의 가정에서 시작된 불화가 이스라엘 전체의 소용돌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교회가 중요해서 가정이 희생되고 가정이 방치됐을 때 결국은 교회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가정들이 모여서 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의 문제 중 하나는 가정의 붕괴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남자의 연령별 이혼 건수는 60대 이상이 20.8%, 50대 초반이 15.9%, 40대 후반이 15.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60대 조심하십시오. 놀라운 것은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브레드린 모임은 매우 이런 부분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혼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모임 안에 형제 자매들이 결혼했는데 이혼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쉽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혼인을 귀히 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혼인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불륜에 빠지지 않는 것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륜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혼인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불륜은 아주 극단적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가정이, 그 혼인이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서 혼인을 귀히 여기시는 것은 불륜에 빠지는 것 그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가, 서로를 정말 존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카오스에서 두 번째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은 가장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까 주만 형제가 마이크로 안내하던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만 형제 마이크로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네. 아니면 다른 형제라도 14절을 좀 성경 봉독을 좀 도와주세요. 목 상태가 안 좋아서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예, 15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5절.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이 레위인이 이제 그 친정으로 돌아간 그 첩의 집에 이르렀고, 아무튼 그 장인이 바로 안 보내줘서 한참을 이렇게 미루어서 결국 떠납니다. 원래 본인의 집으로 가는 길에 여부스 쪽을 갔다가, 여부스에는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다 점령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여부스에 머물지 않고 기브아로 갔어요. 기브아에 도착하니까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기브아 광장에 있지만 누구도 이 객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쪽 지역에 가면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해요. 베두인이라고 하죠. 그 텐트 치고 사막에서 목축을 하거나 무역을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 집에 가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영접해서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고. 근데 그들의 문화가 그래요. 손님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것이 보편적인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한 노인이 물어봅니다. 말을 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 이유 때문이었는지, 같은 에브라임 사람이라 그랬는지,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영역이었거든요. 그 자기 집에 맞아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저녁 때 한 노인이 16절입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20절에 보면 그의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21절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자, 여기까지는 평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불량배들이 그 동네 불량배들이 레위인이 묵고 있는 집 문을 두드리면서 그 집에 온 손님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우리와 관계하리라, 동성애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 가운데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제정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제정하시고 모든 성적인 관계는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데 그들 중에 그 사람들이 이 손님을 요구하면서 동성애하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참 심각한 상황이죠. 그들이 어떤 지경에 놓여 있는지를 산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노인과 이 집주인과 레위인의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노인이 자기 딸을 내놓을 테니까, 딸을 넘겨줄 테니까 이 손님을 그렇게 하지 마라. 자기 처녀딸을 대신 내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한글 번역에서 잘 느껴지지 않는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그 뉘앙스를 살려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욕보여라. 그리고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하라. 자기 딸을 내놓으면서 욕보이라. 너희가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놓습니다. 불량배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그리고 불량배들은 그 여자를 밤새도록 능욕했습니다. 먼저 그 노인, 그 집주인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호할 책임이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 딸을 제외해서는 안 되잖아요. 당시 문화가 여자를 소유물로 여긴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 집의 가장으로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죠. 그리고 레위인 어떻습니까? 레위인도 자기 생명을 걸어서라도 자기 아내잖아요. 물론 본처는 아니지만 첩이지만 아내잖아요. 아내를 지켜야죠. 그 생명을 어디다 걸어야 할까요? 남자들이 남자 구실해야 됩니다.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이죠. 그것이 주권자의 태도죠. 둘 다 무책임했습니다. 둘 다 비겁했습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안전을 위해서 자기 딸을 내놓으려고 했고 자기 첩을 내놨어요. 자기 여자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그들은 잠을 잤어요. 어떻게 잠이 옵니까? 잠을 잤어요. 그 여자는 밤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불량배에서 풀려나서 돌아와서 그 앞에 쓰러졌어요. 이게 그들이 진짜 깊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계속 이 여자가 돌아올까 하는, 이 잠을 못 자고 했다면 여자가 앞에 온 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어야죠. 아침에 발견합니다. 동뜰 때의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자기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자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두 손이 문지방을 향하고 있었어요. 필사적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그 밤은 지옥처럼 고통스럽고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소롭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상황에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비극과 고통을 맛보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약육강식의 세계 사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약육강식의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책임하고 무정했습니다. 참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버려졌고 내팽개쳐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집안의 가장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장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의 첫 번째는 가족 구성원들의 영적 안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내해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에요? 가장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필요를 책임져야 됩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침입으로부터 가족을 지켜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가족 구성원들의 영적 안녕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자기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적 가르침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와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교회 생활에 관심이 없어요. 소홀합니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요즘 무늬만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나 의견상으로 부부처럼 보여요. 그러나 부부로서 가장 필요한 사랑과 존중이 없는, 그게 무늬만 부부입니다. 그리고 가장은 그 가정의 경제적 필요를 1차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맞벌이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수입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저희 경우죠. 그렇다 할지라도 1차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에게 형벌을 주시잖아요. 여자에게는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형벌을 주십니다. 남자에게는 어떤 형벌을 주세요?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그것이 형벌로 주어지기도 했지만 그것은 중요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선생님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삶을, 자기 생명을, 자기 몸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아주 훌륭한 말씀, 좋은 지식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나 선생님은 희생해 주지 않습니다. 목숨 걸지 않아요.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누가 목숨 거느십니까? 아버지가 목숨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말한 그 개념이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가장이든 교회의 가장이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공동체의 어려움은 그의 책임이에요. 그 공동체의 유약함은 그의 책임입니다. 세 번째로 자존심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합니다. 레위는 죽은 첩의 시신을 거두어서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신을 토막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요. 12토막을 내서. 왜 그랬을까요?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 복수심에 불탄 겁니다. 자기 아내인 자기 첩의 고통과 그의 억울함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안중이 없었어요. 자기 자존심이 중요한 거예요. 시신이 죽었다 할지 아무리 죽은 사람이랄지라도 그의 시신을 훼손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취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아무리 죽었다고 해도 시신을 그렇게 훼손할 수가 있어요? 이 토막난 12동이로 토막난 이 여인의 시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레위인은 그것을 의도한 거죠. 자기가 복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자극할 수 있는 방법, 가장 격렬하게 자극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취한 거예요. 죽은 첩에 대해서는 어떤 동정심도 없었던 겁니다. 존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부간 다툼의 가장 많은 이유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존심의 상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의 기대가 다툼을 일으킵니다. 예, 부부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어떠세요? 그렇죠? 큰 일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존심만큼 상대방의 자존감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사랑해야 한다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내 자존심만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졌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세월이 가잖아요.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숙해져야죠. 그랬다면 우리의 부부관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부부의 모습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오래될수록 부부간에 냉랭해지고 무늬만 부부가 된,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더 깊어 가십니까? 마치 김장김치를 담그면 처음에는 그죠? 예, 처음에도 맛이 있는데 깊은 맛이 나지 않아요. 근데 숙성이 되면 어떻습니까? 깊은 맛이 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마땅히 우리의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됐다면 오래될수록 그래야 될 것입니다. 부부이신 분들, 상대방 남편이든 아내든 카톡, 이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이 돼 있으세요? 왼수 덩어리 혹시 없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 이제 두 번째로 공동체 카오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네, 공동체 카오스. 20장부터 보실까요? 20장 1절부터 5절까지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네, 공동체 카오스란제아에서 첫 번째, 자기 중심적 관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 하나님께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사에게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도덕적으로 깊이 타락한 이 레위인을 통해서 듣고자 했습니다. 레위인이 말합니다. 자기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사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불량배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기브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불량배들이 했어요. 근데 기브아 사람들이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근데 자기가 그 첩을 내놨고 방관했고 무관심했고 이런 내용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 잘못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편집한 겁니다. 사실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빼뜨리고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모습으로 딱 편집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될 만한 방향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목적한 방향으로 그 사실을 왜곡시킨 거예요. 편집한 것입니다.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첩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레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피해자예요, 그냥. 그리고 이 기브아 놈들이 하나님의 백성, 피차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무지막지한 짓을 했다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기브아 사람들 같은 수치스러운 비밀을 감추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레위인처럼 그런 악행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남들에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사실보다 좋게 말하고 온전한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만의 사실, 그것은 왜곡된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정황이라고 하는 것이 다 말을 해야 정확히 파악되는데 일부만 말하면 오해하게 됩니다. 일부만의 사실은 왜곡된 사실입니다. 이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요.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 일부만의 사실, 왜곡된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기 중심적 관점들과 발언 때문에 공동체가 혼란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제자매 간에 물고 뜯을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실까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합심했어요. 사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같은 동족을 죽이기 위해서, 같은 동족을 공격하기 위해서 합심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12절에 보면 강간범들을 내놔라 얘기합니다. 이 기브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기브아 사람들도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 사람들이 26,700명,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40만 명이에요. 상대가 안 되죠, 숫자적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차, 2차 전쟁에서 기브아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겨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연합을 저해하는 가장 파괴적인 우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혈통의식입니다. 친족의식입니다. 옳든 그르든 그 사람이 내 가족이야, 나라 동족이야, 같은 대한민국 백성이야 라는 이유로 다 용인이 되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익과 성경적 가치보다 핏줄에 의한 유대관계를 우선할 때 타락하는 것입니다. 파괴적 결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도 가족이나 친척, 친분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손과 발이 움직인 날 같으면 우리는 서로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단위로, 친분이 있는 단위로, 그리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서두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사사기 1장 1절에서 물을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장 18절에서는 그들의 질문 중에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려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 기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내전과 형제 살해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번 공격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고지에 있었고 아마 그곳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좁은 통로를 아마 지나가야 했을 것 같아요. 그 40만 있으면 뭐예요? 그 통로를 지나갈 때는 소수밖에 못 지나가니까 그들을 물리치기에 베냐민 백성들이 유리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할 때 누구를 보낼까요를 물어봤어요. 공격할까요 말까요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갈지 말지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누구를 보낼까요?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 정해놨어요. 근데 누구 보낼까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물어봤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무엇을 여쭤봐야 됐을까요? 갈까요 말까요를 물어봤어야죠. 그들을 공격할까요 말까요를 물어봤잖아요. 봤어야죠. 근데 이미 그건 결정 끝났어요. 내 손에서. 누가 갈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본 대로만 대답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런데 이들은 갈지를 이미 결정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갈지니라 말씀했으니 승리를 약속해 주셨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어본 것만 대답해 주신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너 내가 정말 그렇게 가고 싶냐? 가라. 그러나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무엇을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이냐? 2번 패배하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싸울지 말지를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이제 물어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28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승리를 비로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습 공격을 했어요. 매복 전술을 써서 승리합니다. 다 죽입니다. 600명만 살아남아요. 베냐민 이 군대 중에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끝냈어야죠. 근데 끝내지 않습니다. 방향을 돌려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쳤더라. 48절입니다. 그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동물까지, 가축까지 다 죽였어요. 여기 원한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말에만 있잖아요. 원한 또는 한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발견합니다. 원한은 한 눈을 잃은 것에 대해서 두 눈을 요구합니다. 원한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한 눈을, 저 사람이 내 한 눈을 상하게 했어요. 내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이게 원한입니다. 원한을 우리 가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원한을 품어서 되겠습니까? 원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용서입니다. 용서가 되지 않잖아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약속하는 것이다. 용서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약속하는 것입니까? 그 잘못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했어요. 근데 시간 지나보니까 분이 풀리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서 야, 너 그거 잘못했잖아. 이거 용서한 게 아니죠. 약속을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 다시 들춰내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적개심을 갖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적개심과는 다른 거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는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크신 용서를 복귀할 때, 복귀, 이게 바둑 용어거든요. 바둑을 다 뒀어요. 그러면 이 바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줄 때는 잘 몰랐던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복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빚진 사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됩니다. 내가 탕감받은 빚의 크기가 양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면 나에게 빚진 자의 빚이 어떤 것인지, 얼마 되는지를 비로소 제대로 파악하게 됩니다. 공동체의 카오스에서 세 번째, 각자 자기를 성찰할 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2절과 3절 읽어주시죠. 21장 2절과 3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제 비로소 자기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를 알았어요. 이 현실로 비로소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이 감정, 분노, 이거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성적으로 현실을 보지 못한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걸 보니까 이스라엘 한 지파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읍이 파괴됐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맹세를 했냐면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 이게 맹세까지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몇 명 남지 않았거든요.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이죠. 2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아주 성급한 맹세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너무 성급한 말을 해요. 우리 감정에 휩싸이면 너무 성급한 말을 합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죠. 이 맹세를 주워 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파가 사라질 이 위기에 처하니까 마치 그것이 하나님 책임인 것처럼 하소연합니다. 자기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하소연합니다.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성급하게 맹세하고 베냐민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맹세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맹세를 취소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찰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찰하지 못한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 잘못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성찰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또 어리석은 맹세를 합니다. 여기 맹세를 보면 21장 5절에 보면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또 다른 맹세를 합니다.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것을 확인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또 죽입니다. 그 맹세한 대로 다 죽입니다. 처녀만 남겨놓고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딸을 주지 않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멸족하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처녀만 살아남았네. 이 사람들 갖다가 아내로 주면 되겠다. 처녀 400명을 줍니다. 근데 600명이었잖아요. 200명이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생각합니다. 또 아이디어가 나와요. 여기 20절, 21절에 보면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베냐민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뭐 정확하게 어떤 명절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명절에 이 아가씨들이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는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납치해라는 거예요. 납치해가지고 아내를 삼아라. 자, 여기서 야베스 길앗 사람들의 살아남은 생존한 여자들과 이 실로에서 이 명절 여호와의 명절에 와서 춤추다가 납치된 여자들, 이 여자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자기 동족을 죽인,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납치가 당해서 강제로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 23절에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했다. 강간살해에 당한 한 여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행하려고 모인 회중이 한 지파 대부분을 죽였습니다. 두 마을의 처녀들을 납치 강간할 계획을 세우고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엇이 정의일까요? 그들은 정의를 실현한다고 모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은 가서 자기 처소로 돌아, 자기 고향으로 돌아, 자기 고일로 돌아가서 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자들, 레위인의 첩과 그리고 그 도륙당한 사람들과 적들의 가정에 가서 살아야 되는 여자들과 납치당해서 강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아야 되는 여자들과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 말씀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감정에 부합한 대로, 그리고 자기들의 이성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인권이 유린됐습니다. 그들이 들고 일어났던 이유는 인권이 유린됐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옳았지만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부르짖지만 정의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성경적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 사랑과 다른 경우를 우리 너무 많이 봅니다. 사랑을 너무 많이 말하지만 성경적 사랑이 아닌 경우를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찰된 사랑만이 진정한 연합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21장 25절 읽고 오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것입니다. 참혹한 죄를 저질렀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짓밟혀졌던 것입니다. 진정한 통치자가 없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각자가 왕이 되는, 그래서 참혹한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어났지만, 그리고 그들이 행동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다시 수습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왜 안 되는지 잘 몰랐어요. 왜 안 되지? 왜 잘 안 풀리지? 그래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계시더라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나 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등장한 억압과 강간, 살인, 대학살, 납치는 이교도들이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은 이교도가 아니라 이방 족속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사사기 마지막 날이잖아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개인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를 성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는 우리가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열왕기와 역대기의 역사는 인간 왕들을 추적해서 보여줍니다. 그 왕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자신들마다 그렇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하나님적인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것이 인간 왕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사사이자 궁극적인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수님이 우리 왕되심을 고백하시고 예수님 왕되심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희 왕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왕이십니다. 저희가 왕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생각과 경험을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왕으로 저희 삶과 저희 교회 서청주교회에 좌정하셔서 저희를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으로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